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자, 얼굴을 좀 펴시고 서로 정말 반가운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지금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 5일만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5일은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날도 좀 많이 포근해졌고 또 해도 빨리 좀 뜨니까 가능하시면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좀 나오셔서 함께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들,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 있죠. 오늘 특별히 올해는 온 교회 온 성도가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꼭 일독을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밖에는 우리의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인 줄 아시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있게 감당. 결국은 이제 우리 신앙이 사실은 우리 각자의 몫이죠. 제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부여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돕고 또 기도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몫에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으면 별 방법이 없죠. 생각과 마음들을 함께 모두시고 특별히 잔소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사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도 경제적인 부도 양극화되고 있고 또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양극화되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도 또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된 결과가 그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래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양극화된대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 이 어려운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흩어지고 신앙조차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짐작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이 시기들을 통해서 키질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꼭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도 다른 것보다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형편과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아지라 육체적인 건강이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요. 여러분들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굳건하게 그렇게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충성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따라 살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에서 그리스도인다우라라는 것으로 이제 제 기도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놓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40일 새벽 기도하는 중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기를 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봄바람을 맞으시는 복된 이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그 주제의 내용이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의 연장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헌금을 많이 해라. 하늘에 쌓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구제하고 봉사 많이 해라. 그러면 그것이 천국에 있는 네 집의 벽돌이 되고 귀화가 되고 네 집의 건축 재료가 된다. 많이 하면 큰 집을 천국에 지을 수 있고 조금하면 작은 집이 된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신 것은 아니라는 것, 그 정도는 아시죠? 모르세요? 자, 흔히 보물이라고 하면 내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혹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말하겠죠. 보통 가진 재물을 최고의 값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금은 보석이나 아니면 다른 큰 돈이 되는 부동산이나 귀중품 이런 것들이 보물일 것이고, 건강을 최고로 값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이 최고의 보물일 거고, 또 자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보물일 거예요. 제 여동생의 시어머니는 양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마련한 돈을 집에 있는 안방에 있는 장판에 깔아놨다가 집이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 돈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중한 돈이니까 요긴한 데 써야 되겠다라고 알뜰살뜰 모았는데,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해가지고 은행에다도 갖다 주지 않고 장판 밑에 숨겨놨는데 그 순간에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쉬웠을 거예요. 그 허무함과 황당함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유, 재물을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해서 미래를 보장받으라. 네가 기묘히 써야 할 때 써라. 이런 의미도 아닐 거예요. 내 보물을 가장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아닐 거란 말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열정을 쏟아붓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힘써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보물들은 이제 하늘에 쌓아둘 만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에 여기서 얘기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열심히 투자해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게 이게 보물일 거고, 이 보물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기쁨이나 평안이나 만족이나 안전이냐, 아니면 하늘에서의 기쁨,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과 쭉 이어지죠, 연속적으로. 네,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내가 땅에 보물을 쌓기도 하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냐,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곳이 이 땅이냐 아니면 하늘이냐에 따라서 나는 하늘에 혹은 땅에 보물을 쌓을 수도 있게 되죠. 이 세상에서 내 자랑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거겠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돋보이고 자랑하는 그런 도구가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것이 되겠죠. 하지만 천국에서 쌓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맛볼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거룩이나 의나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온유나 절제나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막연하기만 하고 또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긍휼이나 온유나 뭐 용서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마음을 먹고 한두 번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끝날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품적인 일로서 매일 매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러한 성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거절하는 이들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턱 막히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까지 사랑하란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권계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캐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걸 캐내야 돼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보물을 세상에 쌓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물을 캐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물들을 어디에 쌓아요? 이 세상에 쌓아요. 이 세상에서 뭘 해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그런 보물을 쌓아요. 보물을 열심히 캐내요. 그리고 여기서 쌓아요. 여기다가 나를 위해서. 만일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세상을 등지고 수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가장 쉽고 또 좋은 방법일까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족하는 삶을 살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을 때 우리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힘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신나고 즐겁고 보람찬 일들이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휩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은 그렇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유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면서도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 재밌죠. 그렇죠? 보람도 있잖아요. 또 긍지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아무도 안 알아주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이 없을 때는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만하고 싶죠. 시험에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일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은 다 못하더라도 그 일부라도 내가 내 나를 적대하는 사람, 나를 원수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속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당장은 욕을 먹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어지간히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강심장이 아니면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가 빛처럼 소금처럼 말없이 주변에 침투되고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은 참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모두 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해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다.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전도도 잘하고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모임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뜨개질 해가지고 수세미 만들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일단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섞이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일반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하면 금방 사람들이 금방 내 주머니를 털려고 덤비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기울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지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에요. 죄는 뭐라고요? 경향성,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에요. 흔히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 그러니까 죄는 먼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며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해요. 죄는. 또 그분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 높임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자신이 먼저 앉는 거예요. 죄예요. 이런 죄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비열한 속성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죄의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성도가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것에 경건한 행위를 할 때도 숨어들어올 수 있어요. 구제를 하는데 이걸로 나를 빛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우리는 죄는 은밀하게 우리 속에서 활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 전도, 기도 이런 거를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들이고 그 외에는 땅의 보물을 쌓는 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일 수 있고 땅의 보물을 쌓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임한다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들이고 자신이 왕으로 살려고 자기를 위하여 뭐든 모으면 땅의 보물을 쌓는 일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여러 해 먹을 만한 식량을 이제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 식량을 이제 오랫동안 쌓아놓고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세곡관을 짓죠. 그걸 보면 충분히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재물과 권력과 건강이 있으면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인간이 물질에, 권력에, 건강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제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재물의 마음이 돈의 마음의 빼앗김으로 거기에 모든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심지어는 이웃 간의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렇게 하는 이들이 많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탐욕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품화할 수 있잖아요. 돈벌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 그 실상들을 잘 알 수 있잖아요. 뭐 BTS니 블랙핑크니 세븐틴이니 뭐 유진스니 저도 여러 거론할 수 있는 아이돌 그룹이 꽤 돼요. 어쨌든 이들을 거의 대부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섹스 어필이에요. 그걸 깔고 있어요.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성적 매력을. 그러니까 30, 40대 어른들은 자기 어린 여동생 같고 조카 같은 가수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걸 보면 아울러서 은근히 성적 유희를 즐기려고 그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거죠. 기획사들은 그걸 잘 이용해서 자기 가수들의 퍼포먼스를 만들고 그 노래와 공연들을 열심히 팔아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들이 안무하는 것들 보세요. 성행위를 연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한 번 떴다 하면 수십억을 그냥 버니까 그 변태적인 성욕이라도 자극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몸과 양심과 이성마저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사회가 점점 야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웃고 거기에 울고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역사하시는 것 같아.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신앙인가요? 뭐가 달라요?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들이 아이돌을 이용해서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여전히 돈이고 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하나님도 나의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출세를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삶의 목적과 마음의 태도를 지닌 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드러낸다? 그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와 내 가족이나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주변 환경과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대접받아야 될 자리에 자신을 앉히려고 하는 그 교만과 거짓과 싸우는 거래요. 더욱 구체적으로는
돈과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내 왕국을 세우려는, 그리고 내가 왕노릇 살려는 죄악된 목적과 싸우는 한편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게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땀을 흘려 노력하는 것은 이 땅에다가 자원을,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내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입니다. 그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내 직업에서 내가 성실히 일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나에게 주어진 나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내 관계를 그렇게 세워갑니다. 만들어갑니다. 그거래요. 이전에는 재물에, 쾌락에, 성공에, 자존심에, 이름의 보물을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앞뒤를 안 가렸다면, 이제는 매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사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게 자기의 백성된 도리래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신 것은 그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선 드리도록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허망한 것을 꿈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머무르도록 성경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꾸준히 일깨우신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지적을, 이 권계를 아주 뼈깊게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할애하는데 더 많은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쓰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마음, 그 삶의 행동들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내 자녀들도 봉양하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가정도, 부모도, 늙으신 부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본능적 사랑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지. 그게 내 사랑이에요. 내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내 야망 섞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신앙의, 성도의 신앙의 삶과 신앙의 표본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위인이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받은 자의 대표로 세움을 받아요.
그는 하나님의 한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웃을 위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역할들을 수행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가 밖에 나가서 종교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대회를 여는 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그냥 유목민, 노마드의 생활들을 그냥 해가요. 여기저기 걸어가요. 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뿌리박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또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돌아다니는 시대는 없었으니까, 유목민이 아니면 교통도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오늘날처럼 SNS가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 어떤 분이신지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봉양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 분야에서만 말고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낼 필요가 없는 매일 반복되는 삶,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목표와 원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이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름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 이웃들은 그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무슨 선언을 한다거나 무슨 운동을 한다거나 무슨 주장을 가해서 기독교를 세력화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요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라고 무슨 정치적인 성향이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저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거 선동질하러 부름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형식, 그 모든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존재와 삶,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원칙과 소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지녔다는 점에서, 우리는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점에서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가 그렇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자기 손익이나 이해관계 이런 데 민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관계를 맺고, 유익이 안 될 것 같다? 손해가 될 것 같다? 손절. 그러면 안 돼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고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많이 누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표현은 여기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들로 말하면 선포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믿고 이해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선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선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만큼만 선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많든 적든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믿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설명하도록 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만 선전할 수 있다니까요. 드러낼 수 있다니까요. 죄 많고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복종시키는 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를 볼게요.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월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보아려고 하는 자를 꾸중하는 것은 그의 재산이 많은 것을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 많으면 좋죠. 좋잖아요. 건강하면 좋죠.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좋죠. 다른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뭐래요? 저는 부자는 죄가 많다, 가난하면 뭐 선량하다, 뭐 이런 식의 단순 논리가 아니에요. 선량한 부자도 많고 악한 가난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성도가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성실히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대가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그 대가로 부도 오기도 하고 지위도 오기도 하고 권세도 누릴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부에서 나를 꾸미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유일한 목표로 삼는 자에게 그 부요함은, 그 건강은, 그 권력은 뭐가 되겠어요? 죄의 열매가 될 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땅의 보물을 쌓는 자는 세상의 방법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다 동원해서 무조건 가지려고만 할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세상에서는 돈으로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자기 무릎 아래 꿇리고 싶잖아요.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썩어질 것, 세상 것이지 거룩이나 사랑, 정지, 구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 못 사요. 돈으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자랑질을 하는 것이고 남에게 자존심을 부리는 것뿐이에요. 자기 잘남과 자기 가시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싸움들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질을 부리는 것은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질을 부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 움직여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집니까?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지 못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들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집니까? 세상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나 싶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나의 악다구니와 발버둥은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와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거래요. 건강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물들은 너희에게 가정, 돈, 이런 것들을 주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책임, 선택, 그 선택의 그 핵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면서, 그죠? 힘을 주면서, 시간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그것을 너에게 어떻게 쌓을 거니? 네 책임에 맡긴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많든 적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만, 자기 잘남과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그걸 쓴다면 맡긴 분의 뜻을 저버리고 종으로 일하는 자가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이 되려고 시도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닌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밟고 누르고 그리고 자기 승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못되고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진 자예요. 그렇죠? 많이 아는 자예요. 은택을 얻은 자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자예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가진 자요, 또한 강한 자예요. 강한 자의 미덕이 뭔 줄 아십니까? 강한 자의 미덕은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약한 자의 미덕은 뭔 줄 아십니까? 약한 자의 미덕, 아부를 떠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약하면서 지랄 떨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자존심이라고. 아부 떠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한 자시잖아요. 그러면 아량을 베푸세요. 아울러 재물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구하세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구하세요. 5달란트 받으시죠? 그러면 5달란트를 구하세요. 1달란트 받잖아요? 1달란트를 구하세요.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받은 것도 아니야, 땅에 묻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되시죠? 그래서 땅에 묻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 나쁜 놈은 그래서 불쌍한 자를 데리고 장난치는, 잘난치 하는 사람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는 대머리 친구 앞에서, 제머리가 된 친구 앞에서 못술을 바르고 너 머리 없지? 라고 놀리는 자는 세상 나쁜 놈이잖아요. 신자들도 자기의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기가 바빠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여유를 주셨고,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약자를 향해서 자기 신앙의 셈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량을 베풀려고 했지 누가 자랑하려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애들 신앙으로 안 키워서 그래. 이거는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기도할 때는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큰 업적을 세우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 인생, 가족, 재주, 지위,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유일한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재주 있다고 여겨지는 것, 힘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걸 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뭘 힘으로 여기고 있죠? 그 힘으로 여기는 걸 다 파는 거래요. 디모데후서 6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죄를 달라, 무슨 능력을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또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는가, 어디까지 배웠는가, 이런 것은 차별도 조건도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맡겼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자녀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병약함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높이는지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 병약함 속에서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지를,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동등하게 맡은 바 책임만 있을 뿐이지 뭐 다른 어떤 자랑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보실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했는지, 충성했는지,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갔는지, 즉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았는지, 땅의 보물을 쌓고 살았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핑계댈 게 없어요. 순종만 남아있어요. 충성만 남았어요. 그 책임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 보물을 하늘에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의 그 복스러움을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마드, 나그네된 삶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거절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